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3절까지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긴 했지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또 계획하심을 따라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오늘 아주 여실히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가 2장 12절에도 가보지만 우리가 예전에는, 즉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극악무도했던 그런 민족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잔인한 사람들, 또 이교도들, 이런 사람들만 특별히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런 그들의 상태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너희를 살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2절에도 보면 그때 너희는,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봐서는 지금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그 에베소 사람들, 이방인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3절에 가보면 그러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그랬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과 그 동료들 포함해서 모두가, 결국에는 그들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없었던 상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했다.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없었고 하나님과 관련이 없었던 그런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러하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보편적인 어떤 사람의 상태가 이러하다, 이것을 바울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어떠했느냐, 1절에 보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니까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죽었다. 네. 그랬는데 뭘로 죽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이게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말도 어떤 관역을 놓쳐버렸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이 허물이라고 하는 말도 어떤 그 선을 넘어버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죽었다고 하는 말의 반대는 살았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영생은 하나님과 곧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의 상태가 바로 죽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사야 59장에 가보면 59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 그것이 바로 죄와 허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리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뭔가 깨어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는 결국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결국에는 죽은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상태가 바로 죽음의 상태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를 보면 그 2절에 보면 나오죠.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 이 그 가운데서 행하다, 이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 재밌는 말인데 그 헬라어 말을 보면은 이렇게 한적한 그 시골길을 산책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내가 뭔가를 누리고 있다 이런 표현보다는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유유히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어디서?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랐다. 네. 세상 풍조를 따랐다. 또 뭐라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네. 또 3절에 가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뭐뭐를 따랐다, 따라서 지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네.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또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기업의 아주 그 풍성함에 우리가 이르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한 유업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19절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에게 많은 그 풍성함을 주시는 그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이 죽음의 배후에는 바로 이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힘? 세상, 그리고 악의 영들, 그리고 우리 육체의 욕심. 이건 다른 말로 우리가 어떤 본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작용해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다가 죽는 걸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죽음을 이끌어가는 그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의 그 배후의 그 권세 속에서 그 권세에서 종로를 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유유히 시골길을 산책하는 것처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죽음을 향하고 가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는데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지금 구원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그저 그냥 주어진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 자기들이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자기 육체의 욕심에 어떤 지배를 받는다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냥 한가롭게 자유롭게 시골길을 산책하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자기들이 그 권세 속에 종로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바로 이러한 영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오늘도 한번 우리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뭐 TV를 보거나 또 뉴스를 듣거나 또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런 말들이라든지 유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어떤 그런 문화적인 그런 속박 속에서 많이 살아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깨달음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달리 세상 사람들은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남들이 어떤 유행이 있으면 그 유행을 쫓아가고 그런 어떤 그 속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종노릇하고 종이 되어 있는 상태들을 전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절의 결론에 가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결국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무슨 갑자기 화를 내거나 이런 진노가 아니죠. 오랫동안 일관성 있게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죄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미워하고 죄를 심판하고 죄를 멀리하도록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아들을 보낼 만큼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죄에 대한 심판을 계속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의 결론은 결국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세상과 욕심과 이 악의 영들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셨고 진노의 자녀였던 정죄받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4절에도 나오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이런 죽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고 용서를 받은 이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욕심과 본능과 또 악의 영의 지배받고 있는 상태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능력 속에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며 감사하겠습니까?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없었던 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은 너무나도 큰 사랑이 될 것이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세상의 또 악의 영에 우리 육체의 욕심에 종노릇하지 않도록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삶을 주관하도록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 우리의 상태를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돌아봅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저 아버지 주여 그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냐 생각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욕심과 세상에 종노릇했던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입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큰 은혜를 입은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의 이웃들이 이런 아버지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음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거저받아 싸우니 거저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과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늘 믿음으로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